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우리 교도가시고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 앞뒤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안양수 집사님 오셨네요. 예. 아내한테 잘못한 게 많답니다. 사과하러 오셨답니다. 예.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예. 공장의 기계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 공장의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을 우리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핸드메이드 제품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독특함이죠. 그래서 핸드메이드 제품은 고가입니다. 그리고 희귀한 물품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뿐이라는 수식어가 붙게도 됩니다. 그래서 명품이라고도 많이 불리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핸드메이드 제품보다도 더 고귀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면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 나올 확률이 6,800억 분의 1인가? 거의 이 지구에 사람들이 똑같은 지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이 귀한 존재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예.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동역자 없이 홀로 아덴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이 공회 앞에서 설교한 내용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레오바고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 중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 루스드라에서 했던 설교와 매우 흡사합니다. 공통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 설교는 예수를 가까이에서 믿었던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내신 창조주가 어떤 분이고 또한 그분께 돌아오라는 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루스드라의 설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는 자들인데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창조주를 소개할 줄 아는 지식까지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주 살펴봤던 22절 하반절을 잠깐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아덴 사람을 칭찬하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말의 서두는 칭찬으로부터 시작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칭찬이 먼저 나오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을 잘해야 떡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을 잘못해갖고 이렇게 실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아내한테 잘못하라고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자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조금 힘이 세거나 갑의 위치가 되면 아나무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나무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빈말을 좀 싫어하는데 예전에 제 직장 상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줬습니다. 만나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보면 식사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빈말이라도 물어보면 이 한마디로 호감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식사하셨습니까? 없으면 김밥집 가서 김밥 한 줄 드실래요? 한번 얘기하십니다. 입만 열면 이게 웃기잖아요. 즐겁잖아요. 호감을 사는 거예요. 김밥 하나 먹는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김밥이 또 비싸요, 요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 제갈과 파수꾼을 두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혀가 사랑과 화평과 즐거움의 말을 말하면 제갈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립 서비스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위기 메이커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범사에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지, 우린 종교심이 많지. 저 사람 참 똑똑하네. 이렇게 지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딱 던진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환심을 산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의 종교심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믿음의 대상이나 경배의 방법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23절을 원어로 보면 7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두루 다니고 자세히 보다가 발견하고 새기고 알지 못하고 경배하고 알린다. 이렇게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3절을 보면 아덴을 바울 사도는 두루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봤다. 그리고 발견한 것을 이제 너희들한테 알린다라고 합니다. 이 보다가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아나테오로는 자세히 바라봤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을 자세하게 두루 다녀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믿음을 확인하려면 두루 다니고 자세히 봐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 믿음을 포함해서 상대방의 믿음까지도 다 포함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안 봐도 되지만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와 다양한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다 살펴보셨습니다. 직접 구석구석 산골 마을까지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130년 전에 이 땅을 찾았던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조선 땅을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요즘 들어와서는 직접 가보지 않아도 영상이나 화상 전화로 다 보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도 캐나다에 있는 손자 손녀들을 카톡 화상 통화로 쫙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면 뭐 어디 멀리 평택에 있어도 다 보지 않습니까? 멀리 있어도 요즘은 가보지 않아도 얼굴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셔야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화상전화에서는 나오진 않죠. 부부싸움을 했는지, 자녀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봐야 냉기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있구나. 방금 전에 태풍이 왔다 갔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지, 교회는 제대로 출석하는지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직접 눈으로 자세히 보고 발견한 것을 사도 바울처럼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세대는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른이 얘기하면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빠, 엄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 그게 멘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차나 한 잔 먹으면서 밥을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꼰대라는 소리 듣습니다. 멘토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회당과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레오바고라는 최고 권력기관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을 두루 다녀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새긴 단을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은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31절까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아덴 최고의 권력자와 철학자들 앞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24절에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고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만든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은 인간이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신전 또 인간이 만든 제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신앙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의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조 세계 밖에 계신 존재라는 의미가 조직신학에서 자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립된 존재고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는 완벽한 그 존재 자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존재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영광 존재라고 그러면 그 영광을 인간이 부를 수 있는 최상의 단어가 영광이지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 안에 가두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염두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일 뿐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이 있어야 영광을 받는 존재죠. 다른 한 명이 있어야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조종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인간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안에만 계실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성경의 핵심을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지식,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은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와 완전히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만물의 창조자도 주권자도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 보살피는 섭리하시는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의 주장을 이들은 전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문 전후 문맥을 보면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을 못하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주장을 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이 얼마나 논리정연하며 또한 이 말씀에 지식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철학을 전공하셨어요. 박사학위 이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학교에서 학부도 철학을 했고 또한 석사도 철학을 했고 박사학위도 철학을 하셔갖고 뭐 박사학위를 이제 거의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분 앞에서 이 로마서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쓴 바울을 그분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철학 전공하신 박사님인지도 모르고 이 바울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사였어요. 박사, 철학 박사. 다행히 그분이 워낙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냥 넘어갔지. 그분이 만약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더 하고 이 듣보잡 바울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러면 저랑 그날에 아주 치열한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논쟁했으면 저는 이 사도행전 18장 본문을 갖고 그분에게 바울과 성경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멘했기 때문에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서비스로 왜 사도 바울이 대단할까요? 바울이 성경 13권을 쓴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발견된 신약 성경 사본이 5,843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본 조각만 추려내면 2만 개입니다. 2만 개.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사본은 몇 개인 줄 아세요? 5개. 이해가 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2000년, 3000년 지나서 우리한테 와 대단한 철학이라고 인정받는 작품은 5개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의 이 포함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신약 성경은 무려 5,843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현실입니다. 왜? 신약 성경은 5,843개. 무려 5,000대 1의 놀라운 경쟁이 있는 것이죠. 5,000대 1은 아니지만 2만 개로 따지면 거의 4,000개 1의 양구와 질적인 수준에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신약 성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계사의 세계 최고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죠. 함무라비 법전의 사본은 달랑 1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누가 가짜로 쓰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면 어쩌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신약 성경만 5,843개니까 세상의 철학자들은 성경 이야기에 꼼짝도 못합니다. 사본이 있으니까. 양구와 질적인 수준에서 신학과 철학은 출발 자체가 틀립니다. 철학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신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학문이 신학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인간학이 나오고 의학이 나오고 공학이 나오고
다 나온 것이죠. 모든 만물의 출발점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박사를 만나더라도 칭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두루 다니면서 사람도 잘 파악한 다음에 성경과 교리적으로 해박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박사님을 만나도 내가 알고 배운 성경과 교리 지식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기 때문에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원문은 이 구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셨는데 그 기원이 하나라고 합니다. 아담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놀라운 견해입니다. 헬라 철학은 모든 족속이 하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인류의 기원까지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류의 기원이 하나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물론 아덴에 유대인 해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주장은 충분히 이들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온 땅에 다양한 모습으로 살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대와 경계는 시대와 거주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 연대의 헬라어는 카이로스, 시기, 기간, 역사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우월한 민족임을 자부하고 있고 다른 민족을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이 철학의 중심지 아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류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더듬어 찾다, 발견하다.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잘하는지 아세요? 동사를 찾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을 때 동사를 보셔야 돼요. 동사. 그래서 더듬어 찾다, 발견하다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꼭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원법입니다. 그래서 더듬어 찾다, 이건 이 헬라어 푸셀라 페세이아는 접촉, 손을 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더듬으려면 손을 대야 되잖아요. 더듬어서. 눈뜬 장님,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도 더듬어서 찾잖아요. 지금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의 손과 말을 만져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더듬어서 나를 찾아보라 한번, 이런 의미예요. 만져보라.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만져보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더듬어서 찾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만질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더듬어서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계속 계시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더듬어서 찾으면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눌 큰 네 번째,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네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찾으면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전하셔야 합니다. 아담의 고위 관리나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겠지만 여러분의 가족은 인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찾으면 다 만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그냥 찾으면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듬어서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으면 왜 더듬어서 찾아요? 그냥 찾으면 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듬어서 찾든 뒷걸음쳐서 찾든 하나님 여러분들 가족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더 못 찾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생들이 무엇을 찾느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도 이상하게 찾습니다. 금, 은, 돌, 나무를 이용해서 그것을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부르고 경배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2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시는 길리기아의 솔리의 아라투스로 추정합니다. 아라투스. 이 사람은 천문학을 배경으로 한 시, 현상들이란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이 당시에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 인문학 서적도 다 섭렵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읽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신학 서적만 있으면 아닙니다. 인문학 서적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여러분들도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헬라 철학자 아라투스가 말했던 우리도 그의 소생이라는 이 표현까지 사도 바울은 인용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소생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들을 가지고 신을 형상화하니까 바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만든 그 재료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디서 명령하신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명령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3일 있으면 만나주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다 빨고 그리고 시내성 가까이 나와서 너희들이 나오면 내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름과 연기 가운데서 또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 금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만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금고리, 목고리, 손, 금가락지로 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만들까 봐 이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어떤 형상도 나라고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이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소, 독수리, 사자, 온갖 종류의 동물, 식물, 심지어 곤충의 형상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라고 경배합니다. 우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지 않죠?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축구나 야구, 스포츠 구단 보세요. 거기에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마스코트는 불어로 부적이란 뜻이죠. 복을 준다라는 단어가 마스코트예요. 여러분들 중에 야구팀 좋아하실 텐데 우리 경북의 야구팀이 어디입니까? 삼성의 마스코트 라이온즈, 사자. 사람이 경기를 하는데 그 선수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라이온즈 영웅들이라 그러고요.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팬들을 뭐라 그럽니까? 라이온즈 팬들이라 그러죠. 왜 사람인데 라이온즈라 그러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그 우상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야구팀, 축구팀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포스코는 제가 물어보니까 뭐 철이 마스코트라고요. 철이. 어떻게 철이 마스코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물론 포스코가 철을 상징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우상에 중독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참 답답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 말미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간과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이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눌 마지막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다섯 번째는 바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입법, 행정 기능이 있는 아레오바고 공회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은 왜 회개해야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지금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심판관으로 아들 예수님을 임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임명된 증거는 바로 부활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다시 살리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판관으로 예수님을 임명하신 그 근거가 부활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참 바울은 대단합니다. 아레오바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앞에서 회개하시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바울 곁에는 지금 동역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적진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심판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배짱과 용기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넘사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살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저희 신대원에, 총신 신대원에 박건택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이분은 불어를 전공하셔갖고 건국대에서 불문학과를 전공하셔서 존 칼빈에 대해서 불어로 쓴 모든 책은, 우리나라의 책은 그분이 거의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다른 신학대학원이나 다른 학교에서도 이분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존 칼빈에 대해서는, 칼뱅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사고는 상당히 열려 있어요. 얼마나 열려 있냐면 저도 이분의 그 사고를, 저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한참 멉니다. 어떻게 고난이도의 수준이냐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타 종교를 우리는 비판하거나 그들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해가 되죠? 이게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들도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어렴풋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바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잘못 알기 때문에 알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부처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들은. 그리고 조상신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성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무당이 굿하는 것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것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알라 앞에 절하는 것도 그들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타 종교를 불쌍하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그들의 종교 행위 현장에 가서 다 지켜봅니다. 즐겨요. 우리는 절에 가면 막 심장이 쿵당쿵당 뜨고 뭐 이상하잖아요. 무당을 보면 뭐 상정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렇잖아요. 왜? 초월했어요. 어리석은 애들, 예수님만 알면, 하나님 알면 믿을 텐데.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즐겨요. 저는 그 교수님의 그 초월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시각이 조금 열리고 제 사고도 조금 열렸어요. 성도님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불상 앞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한 알라를 섬기고 또한 다양한 신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게 아닌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데 그걸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사고가 많이 열렸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종교심이 맞는 건 인정한데 너네들이 믿는 대상과 경배하는 방법이 잘못됐어.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칭찬하고 그들이 믿는 믿음은 인정하지만 방법 그리고 그들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잘 접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과 가까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5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교리적인 지식을 갖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가까이하여 믿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또한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